지금은 잘 사는 시대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있지만 절대적 빈곤은 그래도 많이 옛날에 비해 사라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정도 우리나라가 잘 살 것이다 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참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시장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꾸 시장을 가자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좋아했습니다. 시장에는 먹을 것들이 너무 많고 풍성하고 사람들이 왁자지껄 이런 그런 모습들이 뭔가 생동감이 넘치고, 아무튼 시장만 가면은 입구에서부터 출구에서부터 입구 끝나는 데까지 먹을 것들이 산더미처럼 찐빵도 쪄놓고 부슬부슬 참 피어오르는 그 빵의 그런 모습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주특기는 가격을 깎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격을 깎을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1,000원짜리를 샀다면 거의 한 500원을 깎는데 저게 될까? 이렇게 하면은 가다가 와서 또 깎고 가다가 와서 또 깎고, 어린 저는 좀 창피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그냥 조금 깎는 건 이해하는데 저렇게 깎아가지고 그럴까 했습니다. 지나보면 추억이지만 그때는 현실이었습니다.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생활비를 아껴야 자식을 가르쳐야만 했던 그런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차를 타고 갈 때는 또 얼마나 더 창피합니까? 옛날에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차장도 있었고요. 또 조수석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 미만은 5살, 6살 학교 미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면제를 해줬습니다. 간단한 거리에는. 그런데 분명히 저는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데 우리 엄마는 아직도 초등학생이라고 우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창피했어요. 아니 내가 1학년인데 우리 엄마는 얘 학교 아직 안 들어갔다고. 운전사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학교 안 들어갈 애는 아닌데 학교를 차고 들어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올라탔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들만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쟁이라거나 혹은 어머니가 거짓말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삶의 구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개인이 풀어나갈 그런 힘과 역량이 없고 국가가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니까 삶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스갯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천막쳐놓은 교회들이 많았고 또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세계에 비춰봐도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만큼, 물론 유럽에 가면 비교할 것 없겠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한국교회를 대형화가 죽이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아니 한다고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거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뿌리두지 아니하고 잠시 있다가 떠날 그곳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전반에서 선지자들이 들고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어려운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눈이 멀었느냐. 그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리고 재판을 바로 해야 될 그 재판이 뇌물을 받고 인간적인 어떤 자애나 관용이 하나도 없는 오직 물질과 뇌물로 통용되어지는 그 시대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기독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거루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지 않겠다. 가야 될 곳이 있다는 얘기죠.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이율배반적일 때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물질도 소용없고 성공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라고 그때 당시는 그러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성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뒤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클래스를 높여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연결시켜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공으로 만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C.S. 루이스의 진단입니다. 한 2주 전에 신문을 읽고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냥 저는 어떤 정치적 성향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교회적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참 재개발이 되지 있지 않겠습니까? 재개발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저류의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 성전을 짓고 또 얼마간의 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상계동에 있는 S교회의 이름을 굉장히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냥 S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TV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주변에 그 집이나 상가나 그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재개발하자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큼은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안 찍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돈을 더 줘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더 돈을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한 200억 가까이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 시세를 치고 다른 사람이 받았던 것을 비하면 정말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0억 갖고 우리는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조합 쪽에서 불법 철거하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교인들을 대동해서 가스통을 들고 불지르겠다. 죽겠다. 떨어지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하니까 도무지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폐쇄시킬 수가 없습니다. 새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박기라고 하는 땅입니다. 알박기 알죠? 어떻게 기묘하게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 자리를 무시하면은 될 수 있는데 이 자리만큼은 무시할 수 없고 이 자리가 수용되어져야만 아파트의 단지의 구조가 나오는 그런
그것을 알박기라고 하는데요. 알박기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도가 너무 치면은 안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200억을 거기서 주겠다고 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500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 교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너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500원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00억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500억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교회가 절대로 안 나가고 가스통, 죽음, 협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사수하니까 이면적으로 조합원에서 500억을 그만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 얘기가 전해지자 이 목사는 힘이 났습니다. 권위가 붙어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않았냐. 당신들이 200억 불을 받자고 준다고 했을 때 받았더라면 300억을 어떻게 벌을 수 있겠냐. 그런 여러분들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500억을 받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난리 났습니다. 그 교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이런 기사를 읽고 이런 얘기를 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 교회, 정말 그 목사 믿음 놀랐다. 아니, 그 교회 정말 하나님 큰 축복 주셨네. 이럴 동안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팽개쳐진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주님이 땅바닥에 내던개쳐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가 저래 일반 사람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교회, 이따위식 교회가 무슨 교회야? 라고 인식되어졌을 때 그 교회가 300억을 더 받아서 500억을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5조 원, 50조 원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바닥에 떠받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자기 욕심만을 찾는 곳, 교회만은 오직 자기만의 주장하는 곳, 이것이 성공이라고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무슨 희망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 희망을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걷자 하면 십리를 걷게 해라. 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왼쪽 밤을 대면은 오른쪽 밤도 대주어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 땅의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가십시오. 이 땅의 것들은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붙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편으로는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부유하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면은 이제는 겁날 게 없죠. 돈 있는데 뭐 겁납니까?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교회는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 같은 것도 죄인인데 죄인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나만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세상에 자기의 가진 것도 나누어 주고 자기의 가진 것도 주고, 그리고 어느 때는 막말로 여러분 예배당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당이 무슨 의미입니까? 건물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정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또 앞으로 안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는 욕심 부리지 말라 하면서 자기만 절대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 자기 울타리, 성을 만들어 놓고 뒷문을 막아 놓고 절대로
누구에게도 나눠주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도성,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교회 속에 정말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그거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 예수님이 얘들아 천국 내가 지은 사람이야. 지타가 지금 왔지. 내가 거슬 초비하러 가는데 말이지. 천국을 지어지는 것 내가 지금 그거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왔어 너희들을 구해주러. 천국이라는 말은 말이지 이 바닥이 금색깔이 되어지고 금으로 되어지고 은으로 되어지고 뭐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너무 행복이 차고 넘치고 저쪽 마을 지옥이라고 하는 마을은 불타고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엄청나게 정말 잘못되고 또 어그러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의 주인이 이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간 어느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꾼. 다시 되돌아볼까요? 일하면은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점점 먹거리는 사라지고 인간이 하고 싶은 욕망은 많고 욕망을 채워줄 능력과 그 자원은 한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도 생각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내가 왜 바라보는 이 현실은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많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일꾼의 이 포도원 일꾼들을 불렀어요. 5번을 나가서 부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부르고요. 3시, 제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해서 5번을 여러분 불러요. 5번을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이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가는 저 사람을 살리려고 주인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모습이에요.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막 움켜쥐고 이건 내 것이니까 못 만져가 아니라 이건 우리 교회 것이니까 못 만져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나갔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나가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5시, 오후 5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오후 5시가 돼 17시에 여러분 오후 5시 정도 되는 그때에 나가서 한 번을 더 불렀습니다. 5번을 불렀는데 이 하루 안에 5번을 쪼개서 불러서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보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이랬으니까 품삯에 대한 계산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 사람이 얘기하면 가장 낮게 온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주인들한테, 이 포도원 주인들한테 선택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을 잘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포도원에 데리고 가면 굉장히 그 사람은 운이 없는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송 권사님처럼 힘있고 일 잘하고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5시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 같은 종류였어요. 힘 못 쓰고 발품 파리밖에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왜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니까
최고도 왜소하고 일을 해봤자 괜히 푼돈이나 나가고 이런데 누가 나를 써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의 주인이 왔습니다. 이 주인만 왔었겠습니까? 여러 주인들이 왔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 가야 되잖아요. 오늘은 일 없다. 가자. 가족들에게 뭐 하나 사갈 것도 없지만 어떡하겠어. 가자. 이랬는데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기대대로 이 좋은 포도원에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일을 여러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모두 스톱 하는 겁니다. 땡 종을 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은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얼마나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얼마나 이제 임금 받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좀 뭔가 이해를 못했어요. 점점 3시간씩 지나면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임금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한 달란트는 절대 아닐 거야. 그냥 몇 푼 주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 낙중에 온 사람들의 그 돈을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와, 정말 이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한다면 나같이 새벽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0데나리온, 5데나리온은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5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그 다음에 6시에 온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품삯을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일찍 온 사람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도대체 이런 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산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너하고 나하고 계약할 때 몇 계약했니? 한 달란트 계약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으면 되는 거야. 너는 나하고 몇 달란트 계약했니? 한 달란트 계약했어. 그러면 그만큼 받으면 되는 거야. 나중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 반 달란트를 주지 않고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은 바로 내 은혜야. 내 계산법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실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도 불렀겠지만 아무 가치 없고 누가 신경 써주지 않고 누가 거들떠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시점도 겨우 1시간 남겨놓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5시에 온 사람이 나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좋은 계산법일까요? 얼마나 은혜로 다가올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한 데나리온은 뭐라고 2렙돈이나 받았을까? 렙돈을 받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1시간밖에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었고 주변 정리했는데도 한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거나 마른 일을 하고 있거나 목회자가 큰 것을 사역을 하거나 작은 사역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더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고 주님의 은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입니다. 누군가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겨우겨우 왔는데 하나님 받아줄 수 있어? 이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끝까지 받아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쓸모없고 온전히 일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를 주시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기에서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오후 몇 시에 부름을 받았던, 일찍 받았던, 늦게 받았던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5시에 들어온 나도 은혜를 똑같이 제하여 주지 않고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가 어떠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이 어떠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포도원에 늦게라도, 가장 늦게라도 부르심에 예하고 돌아왔을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색다른 계산법.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색다른 계산법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다 더 소망적인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